지금 이 시기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평안을 찾으면 평안을 갈망하는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진 것 같은 불안한 적은 아마도 역사 이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런 혼란 속에 빠진 것은 있지만 이 육대주 전체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는 가까이 우리를 위험케 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겨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은 혹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그때를 대비해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생활용품을 필요 이상으로 싸놓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마다 이것들이 이미 통통 비어 있는 것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또 유럽도 우리가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아와 알 것입니다. 세계 주식 상황은 어떠합니까? 52일 만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한국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0배에 달하는 16조 6,696억 달러의 돈이 증발했다라고 14일 블룸버그 통신이 그렇게 보도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스페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을 사러 가는 것, 통근, 의료센터 및 은행에 가는 것, 간병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4,600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 통제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을 봉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식당, 주점, 호텔, 학교, 대학 등을 폐쇄 중이며 다른 필수적인 소매 상점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 선언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자 14일 어제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16일 자정부터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입국 금지 대상으로 추가 발표하면서 유럽의 28개국 전체를 다 봉쇄하는 일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의 모임을 스스로 폐해본 적이 없었는데 6.25 전쟁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는 일제 치하 속에서도 스스로 예배의 모임을 폐해본 적이 없는 교회까지 스스로 예배의 모임을 내려놓는 상황을 취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것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위협적으로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나은 것도 없고 힘 있는 국가라고 나은 것도 없고 모든 상황이 정말 무엇이 맞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스크 구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후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왕 아사 때 일어났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아사 왕이 취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혼란의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계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 계시의 메시지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시대 때 그의 땅이 남유다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였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사 왕 때 남왕국 유다는 굉장한 평안의 복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눈만 뜨면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이웃 나라의 침략들이 심심치 않게 일상화가 된 그 시대입니다. 이때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평안한 이 10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말기 2년과 그 다음 나답 왕 통치 2년과 그 다음 바사 왕 24년의 통치 기간 중 6년 동안에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아사 왕 때에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축복의 선포가 아닌 줄, 이제 축복이 아닌 줄 압니다. 아사왕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세라 상은 물질의 풍요를 비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찍어내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즉 그의 통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성경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이는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년이라는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 고대 시대는 싸움이 일상화입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던, 말발굽 소리가 마을까지 들어오는 것은 일상화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세월 싸움이 없었더라. 굉장한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평안을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추구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추구한 대로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추구하지만은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조국 땅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미국 땅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므로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다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는 성읍을 든든하게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평안을 지키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 뭐 했더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든든하게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기업같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어제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늘 또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주식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인컴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수입은 없고 렌트비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식당마다 다 클로즈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노예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어떤 한 분 장로님께서 연락이 와서 노회장님, 우리가 지금 이런데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연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지금 사람이 찾아가겠어요, 여러분들. 교인들마저도 모임을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업장을 벌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평안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아사는 평안이 주어질 때 그때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만든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 잠시 평안하다라고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꿈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기업들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마다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불과 한 달, 열흘도 안 돼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장성해 나갈 줄 알았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흑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에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인생 속에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교회에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똑같이 성전에 그들의 발걸음이 들어왔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았으므로. 나를 찾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에 발을 들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하게 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며? 찾게 하며. 그 전에도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는 것은 그냥 성전의 발걸음을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발을 딛는 생활은 했지만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의 모습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그 땅에 그의 통치 아래 평안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전에는 그런 평안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을 찾는 일이 없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의 율법과 그의 계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일, 성전 찾는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 찾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찾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 누가 무슨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대한민국 조국 땅에도, 이 미국 땅에도, 유럽 땅에도 더더욱 없었어.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일이 올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는 내가 아닌가라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보면 놀랍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을 아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뭘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명령을 행해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교회 온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도 괜찮다라고는 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수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없었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 문을,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리라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교회가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 버렸습니다. 마당만 밟는 것만 좋아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물 드려준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가서의 삶은 온통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풍요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풍요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그것들을 다 제하여내고 찍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왕이 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자의 행동이었죠, 여러분들. 아멘.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사 같은 왕이 나와야 될 줄 저는 압니다. 아멘.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미국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15장에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때는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승리했다라고 자만하기 쉽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라고. 승리에 취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스탑시키는 일이 없게 하고 풍요 속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고 하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 바로 아사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찾아왔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뜻을 이루었다고 성공했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에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승리에 취하지 말라는 거, 도취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참된 하나님 같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하나님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찾으면 사사를 보내서 또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적군들을 보내서 평안을 다 깨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3절과 같은 그런 참신도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살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때에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은 상황 때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뭐하게 하셨다?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요란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만큼 요란한 시대가 있는가? 한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구분 없이 다 요란하고 있습니다. 다 요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켓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모가 마켓을 가보고 정말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요란하더래요. 물건 하나 더 구하려고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 영상을 올려주는 것을 자기가 봤다면서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서 쌀 한 포 때문에 한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누가 동영상을 찍어 그걸 올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하나 딱 던져주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란을 떱니다. 요즘처럼 아침에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절박하게 인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평안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 어려움을 던져주면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요란을 안 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평안하니까 끝까지 평안할 거라고 그건 내 착각입니다. 미국과 같은 가장 최과학을 가지고 있고 최의학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국가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인데도 요란을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로 가지고 바이러스 하나 막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평안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때가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그때 무엇들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 하나 던져주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발에 불이 날 정도로 요란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족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휴일날은 하나님을 찾는데 월요일날은 그 하나님이 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 땅이 10년간 평안하더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0년의 세월입니다. 100년에 버금가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있어도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는 일어나면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 10년간 평안했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꿈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평안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이 삶에는 어떤 평안도 지속되는 평안도 일시적인 평안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영속되는 평안은 없다는 것을 꼭
피어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남은 인생 속에 이제는 아사처럼 하나님 찾는 믿음 되겠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 가정에 가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듣고 끝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교회 마당만 밟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 다 듣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다 교회 오죠.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듣고 뭐하는 자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 인생을 반석 위에, 그 기업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롭대 안 지혜롭대요? 지혜롭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뭡니까? 세상에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날 때지요. 그때도 그 집이 어떻대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졌대요? 안 무너졌대요? 무너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이 안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은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반석 위에 놓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듣는 것을 끝나는 자를 이야기하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산 인생의 집 훗날이처럼 무너진다라면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어느 나라고 평안을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한국이 그렇게 경제대국이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바닥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이, 그 재정이 영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나요, 여러분들? 유럽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쓸 돈이라도 있는 나라들은 덜하지만 쓸 돈이 없는 나라들은 그냥 IMF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힘든 이런 창수를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이런 비바람을 허락할까요, 여러분? 이런 요동치는 일을 허락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요동친다 할지라도 정말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세웠다라고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지혜에 다 인생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어디에 세워진 거라고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 그 세운 인생이라면 그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아멘. 행하라. 이거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멘. 듣기만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믿는 자는 정말 텅텅 비고 있잖아요, 여러분. 텅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정말로 없습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치니까 다 무너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깨달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쌓은 인생의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맛보라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비바람의 심판을 받을 때 무너진다라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잘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 용서해달라라.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아사가 왕이 된 후 유다는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런 아사 왕에게 평안이 깨는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믿음에 있는 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일 겁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다시 돌이키는 자들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력이 강해진 애굽이 군대 장관 구스를 앞세워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라하여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이 아사가 군사력을 58만 명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배의 숫자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300대를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앞에 화살은, 창만, 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아사가 본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위기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절규하듯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 때의 기도와 위기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사와 같은 절박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지금 구스인 세라가, 군대 장군 구스인 세라가 군대 장군 되어 이끌고 오는 이 애굽의 군대 앞에 자기 자신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 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자고 우리는 약한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유럽 땅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기업들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보다도 아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시고 더 강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강한 것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것이 있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참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위기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뛰어나가기가 와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를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미국처럼 먼저 내각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했더라면 저는 문제는 달렸더라고 봅니다. 그들은 불러서 조찬 기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 종교가 무슨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종교인이지, 여러분.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들 불러야 되죠. 믿는 지도자를 불러야죠.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 위기를 미국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그렇게 방역하는 나라가 어느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에도 중요하지만 아사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아쉬워요, 한국의 사회에서. 왜 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를 불렀어? 청와대를 불렀어? 지금 이 시국에 조금
각자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겪고 내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 좀 중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제일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좀 중지해주면 안 되겠는가? 감염이 도는데 위험하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해야 되죠.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그 백성들이 복된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지금 시국뿐만 아니라 이 시국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종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런 압박을 받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7월 8월 넘긴다라면 어느 기업도 근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식구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은 성도에게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 개인 기업적으로, 우리의 생업적으로 다 위기입니다. 내 중에 위기를 만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출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돌아오는 핸들을 잡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일어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해야 되죠.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무기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과학기술로도, 어떤 돈으로도 이 바이러스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강한 바이러스를 이길 자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아멘.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기도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0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즉 재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그를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린 자인 줄 압니다. 아멘. 그가 진짜 아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과 같은 태산의 위기의 문제가 내 앞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그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다치고 있는 이 미국 땅 앞에 놓인 이 현실 앞에, 위기의 현실 앞에 자신과 이 미국이 약한 자임을 그가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도와줄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오늘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 백성들 앞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우리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백성이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입니다. 그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이겨주실 도움자는 주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이와 같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약하기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구스가 애굽이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스가 이 구스 세라가 이 애굽 왕 군대 장관 구스 세라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유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주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사 왕에게 구스가 단순히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나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선교지를 위협하는,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선교지가 문이 닫히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현실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우리를 건강의 문제를 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주의 나라의 문제예요. 주의 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 바이러스가 주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했던 아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는 단순하게 믿는 우리에게 육체를 위협하는 대상을 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스는 단순하게 유다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임들을 깨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흐트러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문이 닫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 육체를 건드리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사와 같이 영적인 문제로 보고 하나님이여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가 해방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인하고 하나님 내 영적으로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교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아사의 신앙을 본받았던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또한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에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바로 예루살렘 앞 코미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다고 하는지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진다라면 두려울지 않을 텐데 아무 계략을 세울 계략도 쓰지 않는다. 왜? 수가 하도 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그 아버지 아사가 보여줬던 모습과 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아멘. 이 의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만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라는 사실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 창금을 만들도록 가져오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대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란케 하신 이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못하래요.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참 유다 백성들이 귀한 백성들이지요. 금식하라고 왕이 공포하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성읍에 다 모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근데 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몇 명이 날까요? 각 교회들마다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사람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렇게 위급하고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에는 벌써 여러분들 재난지역으로 선포, 감염병으로는 처음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과연 기도하는 퍼센테이지는 본인과 하나님만은 알겠죠.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새벽이슬 교회가 예배가 중지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의 노년에까지 하나님 감염 걸린 자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이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기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를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연합군들 이방 나라를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재앙과 이 전염병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능히 주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즉 책임당함 즉 심판당함을 말하자.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던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모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데 목사님도 좀 지혜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다른 한 분 목사님은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소식보다 주님의 생명의 복된 소식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주일 되기를 목사님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전파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시급한 게 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여러분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중지돼서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모임이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새벽이슬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또한 금식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구역장, 부구역장 선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그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라도 생긴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안다면, 예배 때문에 축복받는 백성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중직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허락한다면 하루 한 끼 금식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먹는 것 탐 끝내시고 여러분 뭐 보는 것 탐하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선교지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이어서 20장 11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압의 연합군들이지요.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안 갚음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일터가 몹시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라면 우리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위기가 단순히 자신만의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하나님의 기업의 문제가 손상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달린 문제라니 문제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이 일터가, 이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에 이 기업이 결코 잃어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그들이 쫓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 주신 기업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일터전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쫓아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바이러스가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의 생업의 터전으로 사업처로 인해 힘 닿는 안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리고 선교지를 섬겨왔는데 힘을 썼는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의 선교지를 생각하서라도 하나님 이 기업을 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업이 쫓겨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 생업의 터전에서 내가 쫓겨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이것이 뭐와 직결했다는 겁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기업과 직결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업이 손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내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 이 일터 생업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휴직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의 이 비즈니스들이 다 클로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쫓아내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누구를요?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기업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업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습니까? 13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이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른다고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을 드러낼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힘을, 내 자랑을 뭘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솔직하게 아빠 나에는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할 수 있다라고 모범사례라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더 왜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무엇하였으니? 태평하였어.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지 모르는 이 큰 무리 앞에, 이 위기 앞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있는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7절과 또 12장 9절, 16장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읍을 강하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힘을 더 강하게 하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손을 더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더 큰 승리의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능력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사와 여호사밧을 통하여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떠한 평강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는 평강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은하사와 여호사밧을 통하여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놓인 이 위기가 나의 육체의 위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